오늘이 12월 둘째 주일, 성서주일인데 전에는 만국 성서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기념주일이어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만국 성서주일. 우리 한국 교회도 성서주일을 지킨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선교 초기인 1895년에 영국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대한성서공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로 벌써 120년이 됐습니다. 이따가 성경 퀴즈 대회도 있는데 몸도 풀 겸 퀴즈부터 하나 내겠습니다. (2015년) 현재 세계 최대의 성서 제작국, 세계 최대의 성서 수출국은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성서 시장의 35%에서 3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성서 수출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가장 질 좋은 성경을 제작해서 세계 성서 유통의 최강자가 됐습니다. 올해도 세계 240여 개 언어로 약 700만 부를 제작해서 120여 개 국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다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이 크게 복받을 밑거름이라고 확신합니다. 실제 일찍부터 성경을 보급하고 반포한 나라들은 다 복받았습니다. 소위 지금 제1세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과거에 다 성서 제작국, 성서 수출국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성서를 많이 제작해서 지구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열심히 보급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는 성경을 잘 안 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잘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심장끝까지 끼고 다니기는 열심히 끼고 다니는데 열어서 주체적으로 그걸 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에 관한 두 가지 대표적인 주장이 있죠. 뭡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잘 아시는 대로 우연히 아메바 같은 생명체가 발생을 해서 일정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 진화를 거듭하다가 오늘날과 같은 복잡하고도 정교한 생명체로 혹은 여러 다양한 종으로 분화가 됐다는 이론입니다. 가설입니다. 반면에 창조론은 그런
점진적인 진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와 종의 다양성을 완제품으로 창조하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게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전통적인 창조론을 창조론이라고 하지 않고 지적 설계론이라고 합니다. 주로 대학 쪽에서 창조론을 믿는 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지적 설계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도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들을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하셔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한하고 치밀하고 정교한 우주의 조화와 완전하고도 완벽한 생명체의 신비가 우연의 산물이고 진화의 결과라는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이것은 다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설계하셔서 창조하신 세계고 생명체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신념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인격체시라는 거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라는 말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시고 감성적인 분이시고 의지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다 인격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피조물들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비주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비록 죄를 지어서 많이 훼손이 되고 그 빛깔이 크게 바래기는 했지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들입니다. 인격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성적인 분이십니다.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본체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지식, 지성의 원조십니다.
하나님은 지성 그 자체십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 지식의 기본은 지성의 원조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욥기라든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대주제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게 구약 지혜 문학의 주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지성을 요구하십니다. 무식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지적인 존재가 되기를 주문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무지와 맹목이 아니라 태초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 지성적인 존재들, 인격적인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믿음도 당연히 지적이어야 합니다. 지성적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반지성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적이어야 합니다. 지성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지적인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모르고 믿으면 기독교 신앙도 미신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믿으면 모르는 것도 다 알게 된다고 속였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말한 교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억지입니다. 모르면 믿음이 촉발되지가 않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마음으로는 절대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는 대상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제로 하잖아요. 상대를 모르면 절대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믿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알아야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뭐 따라가든가 그 사람에게 뭘 맡기든가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다 털어놓든가 그 사람을 뭐 사랑하든가 그 사람과 동업을 하든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지난 주 중에 공개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설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신은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가? 그런데 그 물음에 우리 국민의 80.9%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나는 신뢰할 수 없다. 100명 가운데 8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80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기관과 국민일보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타인을 믿지 못할 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한 불신 사회가 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낯선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80.9%라는 결과가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고 당연하다는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설문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2주쯤 됐나요? 우리 모두가 황당해하고 어처구니 없어 했던 보도와 기사가 있었죠. 7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한 전력을 가진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8번째까지 결혼을 했다가 3개월 만에 자기가 요구하는 돈을 안 준다며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법원에 혼인부여 소송으로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무려 7번이나 결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무슨 외국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사실도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남자의 이혼 소송은 이제 기각하고 부인이 낸 혼인 무효 소송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을 무효로 돌린 겁니다. 부인을 구제한 거죠. 부인은 이혼 무효 소송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없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 남자와 결혼했던 8명의 여자들이 하나같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의 신원 확인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다 속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성경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얼마든지 악마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함부로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턱대고 믿으면 좋아하실 것 같죠, 하나님이.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 좋아하실 것 같죠. 그 짓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합니다. 6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4장 6절은 더 치명적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의 화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의 아들, 우리의 자식을 버리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다른 미신이나 무속에는 말씀은 없고 치성만 있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정성만 드리면, 정성만 쏟으면 하늘도 감복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건 무속이고 미신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주문하는 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 맹목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지 않고 지성적이라는,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결혼을 한 7번 한 사기꾼인지, 정말 재벌 2세인지, 전과 19범인지 아닌지, 정말 외국계 금융회사의 과장인지, 알아야 신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모르고 덤볐다가 그거 보세요. 다 사단 났잖아요. 미처 알기도 전에 사랑하고, 사랑하기도 전에 결혼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도 꼭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가장 기본인 지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면 그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정적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의지적인 단계입니다. 이제 결혼합시다. 당신은 충분히 내가 신뢰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인 단계, 정적인 단계, 의지적인 단계를 밟아서 믿든가 결혼하든가 해야. 무슨 호적 초본 한 통도 안 떼보고 결혼을 해버렸으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8사람이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런 인격적인 수순, 지성적인 질서와 단계를 통해서 믿어야
그 신앙이 건강하고 반듯하고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습니다. 그게 무시되면 미신이 되고 맹목이 되고 천박해지고 비루해지고 신비주의자가 되고 열광주의자가 되고 이단에 넘어가고, 그래서 파국을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턱대고 믿거나 옛날 미신 섬기던 가락으로 믿거나 자기 나름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전제로 바탕으로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거의가 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없어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전혀 다른 핑계를 댑니다. 부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가 아니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여 날로 흥하리라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보다 지성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